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27장의 말씀입니다. 26장 전장의 말씀은 이 두로의 심판은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27장의 말씀은 두로에 대한 심판이 정당한 것이고 심판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된 것이 당연한 것임을 예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행위에 대한 심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도 정당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치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은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자신들의 번영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을 조롱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패망하게 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진다는 것, 자신이 예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공작새는 그 아름다운 꼬리의 기스로, 사슴은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는 그 뿔로 인하여서 죽음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두로가 그런 것입니다. 두로의 자랑은 해양을 이용해서 불을 축적했고 바다가 아름다운 번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랑하던 그들의 범선이 풍랑으로 파손되어지자 나라 전체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파산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예측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학교 가면 다 될 줄 알고 촌에서 논 팔고 소 팔고 밥 팔고 집 팔아서 자녀들 학교 보냈습니다. 학사되고 또 석사되고 박사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학까지 보냈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한 공부가 올무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허다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국가나 개인은 하나님을 떠날 때 비참함이, 참담함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재로 이 두로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로의 군사력, 용병, 경제력, 신기술이나 신흥무기나 그 엄청난 발달한 지식들이 무용했고 오히려 걸림이 되어졌고 멸망을 부추기는, 멸망의 가속도가 되어버린 그런 것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성공의 보장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이 두로의 번영과 부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냐면 그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인 이 두로를 하루아침에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더 이상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안쓰러운 존재,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세속적 성공에 자만하여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끄끄신다는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망한 것, 허무한 것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두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욕망의 포로가 되지 말고, 스스로 정욕의 화신이 되지 말고, 스스로 욕심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병적으로 자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을,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두로는 바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암벽으로 된 천연 요새, 훈련된 용병들이 물 셀 틈 없이 지켜주는 안전한 곳, 자고 나면 사이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막대한 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자신을, 인생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 건동에서 아무도 갖지 않는 그들은 최첨단 기술, 선박 건조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화려하게 치장되어졌고 백향업, 향내나는 나무로 장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은 화려하고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향락의 즐거움이 그들을 도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주변국들 앞에서 힘을 주고 얼마든지 유세를 떨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 자신의 말대로 온전히 아름다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천지에 두려운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지위,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나라들을 경멸하면서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진 두로, 이 박스 두로, 이 나르시스트 두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멸망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악은 저 멀리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숭상할 때 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의지했던 바다가 그 화려한 범선들이 두려를 삼켜버리듯이 우리가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27장에서 무역하였다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나타납니다. 이는 두로의 관심은 오직 돈 버는데, 오직 장사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두로의 시대는 돈 버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통용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두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회사가 오라 하면 교회는 안 가도 되는, 하나님은 불러도 안 가도 되지만 사장님이 오라 하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야 하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두로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이 삶의 우선순위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며느리 보는, 사위 보는 조건을 순서적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가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이 신앙은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어졌습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이게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바로 두로였고, 이 시대의 사조가 두로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맹신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9번 돈 벌자고 했으면 적어도 2-3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궤도를 우리는 과감히 재수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체면을 신봉하고 자존심을 신봉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두로의 패망의 원인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두고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은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가족들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바로 그 날을 준비하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 예비하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단장한 신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가치에 빠져서 남들과 비교해서 만족하지 못했고 더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에 빠져서 허탈할 감에 빠질 때 많았고 또 금수저 타령하면서 불평할 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경멸할 때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로가 걸어간 이 패망의 전체를 밟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평생 돕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혹시나 우리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미 부활을 발견한 자들로서 이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부활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한파로부터 지켜주시고 주 동행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